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하루입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시작하셨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좀 당황하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잘 이겨나가고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는 이 시간,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19장부터 21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시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쓰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과 20장,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앞에까지만 해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었고 또 사울의 신복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에 앞서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정말로 앞으로의 그 엄청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보여주고 그 희망대로 되는 듯한 그런 대로의 길을 우리가 보다가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잠깐 봤지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더 큰 일을 하고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질투심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또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서 명예나 그런 부를 바라고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 민족들에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모욕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됨으로 인하여서 나아갔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지금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히려 자기는 쫓기고 있고 자기가 믿었던 주군에게 있어서는 배신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 다녀야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맞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냈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쫓겨다니나 다윗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울이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나, 사울이 어떻게 죄를 짓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질투심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될까 싶은 마음이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는 말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너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내가 다 이룬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이 움켜잡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들어쓰신 거지 나의 가족, 나의 가문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것을 그렇게 이어가겠다는 것이 아닌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내 계획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아야 하는데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와 자기 가족의 그런 영위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울의 범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계획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랑,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마음을 나누고 전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에도
이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 누가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생을 지키시고 그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평안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